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매인 것이 풀어지는 능력, 감사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났던 일이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당도했을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방해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그 귀신의 조종을 받아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참다 그 아이를 불러놓고 그 아이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이 여자아이가 그동안 점을 치면서 그 귀신으로 인해서 점을 치면서 자기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줬는데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이 아이에게 점치는 능력이 사라지고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성경에 보니 주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 하나를 놓고 몇 명이서 이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 주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다. 그 빌립보 감옥,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내용이 오늘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러니까 모함을 당한 거죠. 그 점쳐서 돈을 많이 벌어주던 여자아이가 그냥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일반 그냥 평범한 아이로 변해버리니까 그 돈을 벌던 주인들이 모함을 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매로 치고 많이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감옥에 집어넣어서 지하 감옥에 수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많이 얻어맞고 뭐 때리는데 무식하게 때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얻어맞고 발에는 쇠로 된 착고를 차고 그 몇 개의 감옥 문을 건너서 그 안에서 이렇게 수감이 되어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져 버리고 그들을 가두고 있던 옥문이 열려버리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죠.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존 버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것만이 탐욕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아무리 고난의 상황에 있든지 또 말 못할 상황에 빠져 있든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귀가 떠나고 우리 인생을 메고 있던 모든 저주가 풀어지고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매인 것이 풀어지는 능력, 감사 이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몇 가지를 알아보면 첫 번째로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된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를 차고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 고통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해줘야죠.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머지 일들을 책임져 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모함을 당해서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를 차고 이게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은 탄식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다. 근데 어떤 환경 하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발의 착고를 다 풀어줘 버렸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5절로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졌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리고 발의 착고들이 다 풀어져 버리고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수많은 죄수들의 착고도 다 풀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일어난 거죠.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프로가 있죠. 셰바신가?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나왔길래 어쩌다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 나온 연유가 뭐냐면 자기 아들 때문에 나왔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주 귀엽고 아주 눈망울이 총망청명하고 한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세 돌이 지나고, 근데 갈수록 아이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뭐 아이들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5살이 되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동생을 낳았는데 여자 동생이 이 오빠보다 키가 더 커져 버려요. 5살보다도.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진찰을 해보니까 병명이 나왔는데 이 졸업병이에요. 졸업병이 뭔지 아시죠? 빨리 늙는 병. 어린아이가 노인처럼 늙어지는 거. 보통 사람보다 7배 노화 속도가 빠르다네요. 그러면 10살이면 어린아이 10살이면 7배가 빠르면 보통 사람들 70살 먹은 나이.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지고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손 마디마디가 관절이 그냥 노인처럼 굳어져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공기놀이를 하는데 공기놀이를 못해요. 이게 뻣뻣해가지고 공기가 안 잡히는 거야. 뭐 피부도 완전 노인 피부고 막 이렇게 웃는데 입가에 주름이 막 자글자글하고 그런 졸업병을 걸렸어요. 이 병에 걸리면 20세 전후로 해서 보통 사망을 하는데 치료 방법이 없고 완전한 불치병이에요. 그리고 이 환자 수가 이 온 세상을 뒤져도 아주 적다네요, 이게. 근데 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졸업병 진단을 받고 나서 목사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거기 세바시에 보니까 회중들이 가득 찼는데 그 회중들 앞에서 그 자기가 했던 그 원망 불평을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말이 입에서 터져 나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하지 못할 말들이 터져 나오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걸 봤어요. 그 후에 이제 그 졸업병 걸린 아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하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고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기를 작정하고 그 아들의 병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도 제대로 회복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나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차마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이야기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욥을 볼 때 욥이 참 대단한 것은 욥의 아들이 졸업병에 걸린 정도가 아니라 욥의 10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매몰이 되어서 사망했어요. 10명의 자녀가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한날 한시에 다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많던 재산도 빼앗기고 큰 거부였는데 졸지에 알거지가 되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거기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욥이 몸에 큰 병이 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 긁어서 피가 나고 굽고 피가 나고 굽고 반복하는 과정에 그의 피부가 갑옷처럼 덮여지고 끝까지 믿었던 자기 아내, 자기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고 욕을 하고 떠나버리고 참 어떻게 비참해도 그렇게 비참해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욥이 위대한 인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욥기 1장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욥이 참 위대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욥과 같은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 사람이에요.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감동이 되어버린다. 거기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이 욥의 결말을 어떻게 합니까? 2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 자식도 그대로 주시고 물론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들 대신에 다른 자식들 10명을 주시고 그 태어난 딸들 중에서는 이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이 되게 하고 재산도 2배로 축복해 주시고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걸 다 풀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 발에 착고가 채여 있는 게 다 벗어지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극한 흉년과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잊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한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데 완전히 창고가 비어버렸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떼거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욥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감사할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비록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또 상대적인 빈곤이나 또 상대적인 어떤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감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다 받으신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 사회에서는 법칙이 그런 거예요. 많이 가진 자 그것을 좀 뺏어다가 없는 사람한테 주고 또 많이 가진 사람 거를 다른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그것이 인간 사회의 어떤 하나의 법칙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반대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있는 자,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더 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조차도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린다. 있는 것도 빼앗아서 누굴 주는 거죠? 뭐 엄청나게 가진 자에게 줘버린다. 그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해도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하고 찾아내어서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아내야 돼요. 감사를 하는 사람은 감사거리를 찾아서 자꾸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부어주신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해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하면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리겠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서도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사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맑고 밝고 환하고 그 사람 만나면 기분 좋아지고 말 한마디를 해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은 자꾸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났다 하면 그냥 기분이 막 침울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없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도와주기 싫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닮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꾸만 좋아집니다. 잘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이런 사람 자꾸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죽겠습니다. 해봐야 되겠습니까?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제기하기는 틀렸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냥 주저앉아서 낙심하면 여러분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한 아파트에 어떤 애기 엄마가 이사를 왔어요. 그 앞집에 또 다른 애기 엄마가 살고 있어요. 이사 온 이 애기 엄마가 옆집하고 친해지려고 반찬을 만들어서 옆집 거까지 조금 더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드리면서 아기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이번에 이사 왔는데 앞으로 이웃으로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하고 반찬을 좀 만들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반찬을 받으면서 어머 이런 귀한 반찬을 다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이웃 간에 아주 정감이 넘치고 관계가 좋아졌어요. 근데 이 이사 온 아주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반찬을 만들 때 옆집 것도 조금 더 만들어서 한 접시 한 접시 이렇게 날라줬어요. 그때마다 좋아하고 또 빈 그릇을 깨끗이 닦아서 돌려주고 했던 그 애기 엄마가 어느 날 반찬을 받고 빈 그릇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찬이 좀 짜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주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하루 늦었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 반찬을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렸던 이 애기 엄마가 몸이 아파서 일주일을 못 드렸어요. 반찬 일주일을 못 드린 거죠. 한 주를 넘어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반찬을 받아 먹던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번 주에 제 반찬은 안 하시나요?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무슨 이야기죠? 사람들이 자기가 누리는 복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처음에 받을 때는 너무 감사했고, 처음에 받을 때 너무 황송했는데 매주 그걸 받게 되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축복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인 줄 생각하고, 주지 않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투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복이 없어지면 원망하는 거예요. 얻은 것이 중지되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복이 본래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은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똑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받으면서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이 산소, 이 공기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 5분도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겠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생각나지 않아도 감사를 생각해서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할 거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웃을 일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 보니까요, 어떤 여성분인데 남편하고 아주 잘 살아요. 아주 잘 사는데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지고 흘려지고 말소리가 흘려지고, 그렇게 똑똑했던 여자가 갑자기 행동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루 게릭병이에요. 알츠하이머, 근육이 사라지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근육이 사라지는 병에 걸려서 이 병세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는 침대에서 남편의 도움이 없으면 나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목 근육이 다 사라져가지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왜 구멍을 뚫었느냐, 호흡도 할 뿐만 아니라 이 가래 뽑아내는 거예요. 가래를 혼자 근육으로 뱉어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만한 호스를 가지고 그냥 가래를 푹푹 쑤시니까 막 몸이 움찔움찔하면서 막 그 괴로워서 그 가래를 뽑아내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딸이 와서 이렇게, 남편이 너무 간호를 잘해요. 남편이 막, 저 사람 내가 버리면 죽을 사람인데 내가 고생이 돼도 저 사람 불쌍해서 내가 돌봐야 된다. 막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딸이 한 번 와서, 딸도 중학교 3학년인데 딸이 한 번씩 교대를 해요.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스마트폰도 못 잡아요. 이 침대에다가 손을 막 이렇게 쓰는 거야. 그것도 막 우린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 딸이 그걸 알고 기자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내 육체는 영혼의 감옥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 육체에 갇혀가지고, 다시 말해 정신은 말짱한데 육체에 갇혀가지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막 틈만 나면 울어요.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걸어서 교회 나오셨죠? 어떤 분은 운전하고 나오셨을 것이고, 또 이렇게 앉아서
두 눈과 귀와 기도가 멀쩡해서 호흡을 하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실에서 봉사할 때 이 화상병동을 몇 번 나갔어요. 화상병동을 나가보면 다리가 잘려버리고 불에 타가지고 손이 굳어버리고 뭐 얼굴이 막 굳어버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가나다라 아야 의요 자음 모음판 갖다 놓고 대화를 그 숫자 맞추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소원이 뭐냐? 제 평생 소원은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없습니까? 찾아보면 무궁무진하게 감사거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 옆에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웃고. 시편 30편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내가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 슬픈 일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항상 감사할 거리를 주시고 감사할 조건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잘 드리면 환난 날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 내가 너를 건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일에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조건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내가 알고 있어도 아무것도 하나님 그 이외에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 하나만 붙들고도 평생을 감사하고도 남을 감사 조건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성령과 항상 동행하며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게 뭐죠? 아무 공로 없이 받는 것이에요. 아무 공로 없이 받는 선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얻은 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얻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은혜예요. 이 세상에서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예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 이건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더 기뻐해라. 할렐루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이 말이에요. 비록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의 구원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임하게 되면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육신이 강건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도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유지가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리학 법칙이나 자연과학이나 그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런 법칙도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시편 136편 5절로 9절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36편 5절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시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을 펴셔서 지금도 그 펴진 하늘 그대로 붙들고 계시는 분,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전체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위해서도, 우리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육체가 살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너희가 육체를 가졌기에 내가 너희 육체에 먹을 것도 공급해 주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36편 2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사람이 육체를 가져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만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귀하게 여기셔서 육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양식을 다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라. 할렐루야. 어떤 농부가 가을에 타작을 했어요. 추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채소 농사를 망친 거예요. 이 농부가 탄식을 했습니다. 친구한테. 올해 금년 채소 농사는 완전히 망쳤구나. 하나님 왜 이렇게 채소 농사를 망치게 하셨는가 하고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그 농부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 감자 농사도 망쳤는가? 그러니까 불평을 하던 친구가 아니야, 감자 농사는 잘 됐어. 그랬더니 또 친구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자네 벼농사는 어떤가? 벼농사는 올해 풍년이지. 또 물었어요. 자네 옥수수 농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옥수수 농사도 올해는 아주 잘 되었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왜 자네는 잘된 감자 농사, 벼농사, 옥수수 농사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꼭 잘 안 된 채소 농사만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가? 자네 그러다가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다 빼앗아 가버릴 걸세.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채소 농사 빼고는 다 잘되게 해주셨구나.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표정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 생각을 조금만 바꿔버리면 그냥 감사할 것이 우리 주변에 한도 끝도 없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생각. 없는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서 먼저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 기도 노트에 이런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문을 기록했어요. 미국에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조선이 이 대한민국이 알려지지 아니하였고 이역만리 멀리 떨어진 이곳에 홀로단신으로 선교를 오면서 또 선교를 와서 수많은 역경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것, 그리고 숨쉬고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은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기도문을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보다도 더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만족하고 감사할 것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며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들여버리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와 배고픔과 추위와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엄청난 위험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고난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배고픔 가운데도 그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궁핍함에도 그 궁핍함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인생을 통달해버린 사람이죠. 근데 그것이 뭡니까?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배부를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고난을 당할 때에도, 행복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버렸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서신을 13권 썼잖아요. 13권을 썼는데 그 13권의 신약 서신 중에서 대부분 서신의 첫머리에 감사의 내용을 써요. 감사의 내용을 써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그 어지럽고 그 은사 때문에 다투고 그 온갖 세상이 들어와서 시끄러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로 인하여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감사.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로마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 하나님께 감사한 로마 교인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을 바라보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성경 기록을 기록을 다 찾아놨는데 우리 에베소 1장 16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한. 빌립보 1장 13절 한 찾아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 1장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이 사도 바울 선생은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당해보지 못한 온갖 죽음의 위험에 처하면서도 그가 쓴 서신서에는 항상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너희 때문에 내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완전히 감사로 무장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감사해야 돼요. 왜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에게 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건강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내 소유조차도, 내 가족 자녀조차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해야 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있는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나에게 다가올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남은 인생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아서 축복해 주시고 모든 묶여 있는 걸 다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미래에 받을 복을 생각하고 감사해라. 미래에 주실 복, 아직 주지도 않은 미래에 하나님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많이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절기가 이제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그 3대 절기뿐만 아니라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을 왜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감사하라고 세운 거예요. 감사하라고. 이스라엘 모든 절기는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절기예요. 근데 하나님 초막절 절기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 초막절 절기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어요. 그 초막절은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광야 가운데 만나를 먹이시고 생수를 준비하시고 광야 40년을 이기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어. 그 초막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집 밖에서 얼기설기 광야에서 장막처럼 얼기설기 설거 놓고 그 일주일 동안 그 밖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 지켜주신 은혜, 보호해 주신 은혜, 그걸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언약을 주실 때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축복해 줘요. 내가 부지런하면 하나님 부지런한 그 손길에 복을 많이 줘요.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부자 만들어 주실 거야. 그래, 네 평생 그렇게 하면 있어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 부지런히 손을 놀려야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감사해라. 미래의 복을 주시겠다. 그럼 미래의 복은 무엇으로 바라봐야 되죠? 이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미래에 부어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고 미리 감사해라. 이거 가불이란 말을 알죠? 가불. 감사를 가불해라. 할렐루야. 신명기 16장 15절 그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미리 복을 받았다 생각을 하고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이니 그 복을 미리 받았다고 생각하고 미리 뭘 하라고요? 먼저 감사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제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 습관에 젖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면 하나님 미리 감사를 가불하고 하나님 미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과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고 감사해라. 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복 주실 것이니 감사해라. 받은 은혜만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고 먼저 감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가 먼저예요? 감사가 먼저다 이 말이에요.
내 손에 쥐기 이전에 먼저 감사가 내 입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세다 광야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 합해서 2만 명이 넘는 그 군중들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먹을 거 못 준다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오병이어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져왔어요. 예수님 그 도시락을 받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겠어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이 남자만 5,000명이 있고 어린아이와 여자 합해서 2만 명이 넘는데 하나님, 이 군중들에게 배가 터지도록 먹을 것 주시옵소서. 가 아니고 하나님, 이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에게 배가 터지도록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먹을 걸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배가 터지도록 먹고 몇 강주리를 남겼어요? 12강주리를 남겼다. 강주리가 조그마한 이런 강주리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드럼통 같은 거예요. 큰 드럼통 같은데 12드럼통을 음식이 먹고 남았다니까. 왜? 예수님이 미리 감사해버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리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2만 명을 먹이고 12강주리 남았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 미리 해버리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나사로 몸에서 썩어내려서 시체성 냄새가 나는데 그 앞에서 무덤에 돌을 굴려놓아라. 돌을 굴려놓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완전 과거형이에요.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말을 했다는 거, 하나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나사로가 멀쩡하게 살아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드리죠.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 베드로가 그냥 말짱해진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멜짱하게 나와버렸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발에 착고를 차고 그 감옥 문을 몇 개나 지나서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착고, 발에 착고가 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옥문이 열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발에 착고가 다 벗어져 버렸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4장 6절로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염려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감사가 먼저. 할렐루야. 우리 이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가 문제예요. 우리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감사가 문제예요. 또 기적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기적보다 감사가 문제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신앙은 습관이라 그랬어요. 내가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할 조건을 주신 것과 관계없이 내가 그것을 원망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어요.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감사하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 여러분 나에게 달린 것이.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정으로 감사할 때, 찬양할 때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착고가 다 벗어져 버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메인 일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